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그냥 읽어도 좀 어렵죠? 그리고 좀 해석이 좀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그 본문을 보고도 금방 이해가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또 어떤 부분들은 조금은 해석이 좀 필요하고, 그 배경이죠. 배경이나 상황을 알면 조금 더 이해가 빨리 되는 부분인데, 오늘 본문은 좀 그런 부분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게 그냥 읽어서는 조금 무슨 말인지가 명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계속 아모스서를 통해서 이야기해 왔던 것들은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 또 유다에 대한 심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죠.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심판의 궁극적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래도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들을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선지자의 마음이 함께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모스서의 내용입니다. 쭉 연결돼 왔던 심판이 6장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1절에 보시면 너희는 망한다. 시온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사는 자들아. 사마리아의 요새만 믿고 안심하고 사는 자들아. 이스라엘 가문이 의지하고 으뜸가는 나라. 이스라엘의 고귀한 지도자들아. 이게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가?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일단은 첫 번째 부분이 시온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사는 자들아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건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남쪽 유다, 남유다에 장차 임할 심판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즐거움과 기쁨에 빠져 있는 남유다의 지도층의 인물들을 이야기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도 당연히 지도자들을 이야기하겠지만, 이제 우리가 과거에 국어를 공부할 때 그렇잖아요. 앞에 하고 뒤에 내용이 이렇게 뭐랄까요, 교차로 되면서 뭔가 비교하고 또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거기에 생략된 것들이 보이잖아요. 앞에 지금 보시면 시온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들의 심판에 대해서. 근데 뒤에 부분에 보시면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근데 그 뒤에 하나 더 첨언이 붙죠. 이스라엘의 고귀한 지도자들. 그럼 앞에 부분에 뭐가 빠졌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남유다의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런 그 대조를 통해서 빠져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유다의 지도자들도 그들에게 임할 심판을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 현재 상황에만 집착해서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망하게 될 것이다. 만약에 여기 이제 전제가 있죠. 돌이키지 않는다면. 굉장히 중요한 오늘 주제입니다. 만약에 돌이키지 않는다면. 이겠죠. 북왕국 이스라엘 가문이 의지하고 으뜸가는 나라. 이스라엘의 고귀한 그들이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야기했지만 여로보암 2세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했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국력과 세력을 봤을 때는 이들에게 멸망이 있다?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세상은 하나님을 한참 떠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에는 우리가 멸망한다고 말도 안 돼. 이런 생각이 아주 팽배해 있었겠죠. 그러나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너희는 분명히 망한다는 거야. 회개하지 않는다면. 자, 2절도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건너가서 살펴보아라. 거기에서 다시 큰 성읍 하맛으로 가보아라. 그리고 블레셋 사람이 사는 가드로도 내려가 보아라. 그들이 너희보다 강하냐? 그들의 영토가 너희보다 더 넓으냐? 여기서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어려워요. 갈레가 뭐고, 갑자기 하마스는 또 뭐고, 우리가 잘 안 들어봤던, 생각해보지 않았던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드는 뭐 우리가 좀 들어봤죠.
자, 갈레는 어떤 땅이냐면 아수르의 영토에 속하였고요. 하맛은 수리아, 아람 지역에 속했던 땅입니다. 가드는 우리가 잘 아는 가드 사람 골리앗, 블레셋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 도시가 벌써 그 다른 나라에 의해서 멸망한 거죠. 심판을 받은 겁니다. 갈레와 하맛도 그때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이제 심판을 받아서 또 친일을 봐서 그 도시가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도시들이 이렇게 쇠퇴하게 되었던 원인이 뭐냐면 그 지도자들이 그 죄 때문에 그 나라와 심판받았다. 뭐 오늘로 따지면 어떨까요? 우리 주변에 뭐 동남아시아라든가 또 이렇게 남미도 그렇고요.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타락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아무리 거기에 지하자원이 많고 나라에 가능성이 있어도 그 나라가 발전하지 못합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죠. 독재의 국가들은 발전하기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뭐 필리핀 같은 경우도 마르코스라든가 이런 독재 혹은 부패했던 지도자들 때문에 나라 전체가 발전하지 못한, 그러니까 지도자들의 영향이 컸다는 것을 그 지역의 도시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라는 거야. 그들이 왜 그렇게 지금 과거에 화려했던 국력에서 이렇게 도시가 처참한 상태가 됐냐? 이것은 뭐다? 지도자들의 문제였지 않냐?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도시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질문인데 그 질문은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질문이에요. 야, 그들이 너희보다 강하냐? 약하지 않냐? 이미 약해져 버렸지 않냐? 그들의 영토가 너희 것보다 더 넓냐? 과거에 화려했던 그 나라들이 지금은 그 영토가 쪼그라들어서 힘을 못 쓰고 있지 않냐? 그 이유가 뭐냐? 지도자들의 부패 때문에 그랬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는 재난이 닥쳐올 날을 피하려고 하면서도 너희가 하는 일은 오히려 폭력의 날을 가까이 불러들이고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재난이 오는 것을 피하고 싶어 하면서도 사실은 재난이 닥쳐올 수밖에 없는 일들을 하고 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금 앞에서 연결되었던 건 뭡니까? 지도자들의 범죄, 잘못을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돼요? 심판의 날이 다가올 수밖에 없다. 또 한 나라의 운명은요,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서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엉망으로 서잖아요. 나라가 다 엉망돼요. 하루아침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나라도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 서면 그 나라가 망하는 건 시간 문제예요. 우리도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또 미국도 마찬가지고.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이 좀 하나님이 지금 계속 말씀해 주시는, 상기시켜 주는 메시지거든요. 다시 한번 그 아모스 선지자는 그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게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4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망한다. 상하 침대 침상에 놓으며 알라그자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골라잡은 어린 양 요리를 먹고 우리에서 송아지를 골라잡는 5절. 검은 골소리에 맞추어서 헛돈내를 흥을 내며 다윗이나 된 것처럼 악기들을 만들어내는 자들. 뭡니까? 상하상에 누우며, 그렇죠? 상하 침대에 누우며 알라그자에서 기지개를 켜며 양떼에서 골라잡은 어린 양을 요리해 먹고 우리에서 송아지를 골라잡아 먹는 자. 이게 뭡니까? 마치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장차 하나님이 심판이 임한다고 해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회개할 어떤 기색도 보이지 않는 무사안일주의에 빠져있는 그런 지도자들의 모습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상하 침대는 뭡니까? 굉장히 화려하게 꾸며진 침대, 어린 양이나 송아지 굉장히 먹기 좋은, 그리고
맛있는 고기들을 그것이 마치 그들의 삶에 영원히 이어질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또 5절에는 뭐라고 표현됐습니까? 검은 것 소리에 맞추어서 헛된 노래를 흥얼대며 다윗이나 된 것처럼 악기를 만들어내는 자들. 악기나 노래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죠. 다만 죄의 결과, 그들의 죄악의 결과를 두려워하고 사실 근심해야 될 자들이 악기를 즐기고 있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못마땅한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악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민족의 죄 때문에 당할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악기를 제조하고 그것을 켜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땅히 회개해야 될, 돌이켜야 될 대상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마치 내 육체의 향락과 기쁨에만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지금 4절 5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6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대접으로 포도주를 품마시며 가장 좋은 향유를 몸에 바르면서도 요셉의 집이 망하는 것은 걱정도 하지 않는 자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앞에 있는 내용과 유사하죠.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셔. 포도주 마시는 것이 문제겠습니까? 기름으로 몸을 바르다는 것, 이런 것도 문제가 아니죠. 그러나 동일하게 앞에 있을 환난을 생각하고 돌이켜야 될 자들이 회개하며 돌이키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향락과 그들이 좋아하는 즐거운 술을 마신다거나 또 자기 몸을 치장한다거나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죠. 요셉의 집이라는 것은 뭐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거 아닙니까? 요셉의 후예들이기도 하고요. 그 중에 에브라임이 가장 큰 지파잖아요. 요셉의 아들.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행태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시작. 이제는 그들이 그 맨 먼저 사로잡혀서 끌려갈 것이다. 마음껏 흥청대던 잔치는 끝장나고 말 것이다. 그쵸? 그래서 반드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도자적인 책임을 지지 않고 국가의 운명을 위태롭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게 될 것인데 가장 먼저 사로잡혀 갑니다. 그러니까 그 북왕국 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요. 나중에 심판당하거나 아수르라든가 바벨론의 침입을 당했을 때는요. 귀족들이나 왕족들이 가장 먼저 끌려가죠. 여러분이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 남유다의 역사를 보셔도 그렇고요. 남유다 같은 1차, 2차, 3차 포로기원인데 1차하고 2차는 일단은 왕족들이 끌려가고요. 그 다음 2차에는 귀족들이 상당히 많이 끌려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끌려갔던 사람 중에 다니엘이라든가 에스겔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의 부류에 속하죠. 북왕국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족들이 가장 먼저 끌려가게 될 거예요. 너희들이 가장 먼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스스로를 두고 맹세하신다. 만군의 하나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나는 야곱의 교만이 밉다. 그들이 사는 호화로운 저택이 싫다. 그들이 사는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원수에게 넘겨주겠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야곱의 교만이 밉다는 거예요. 야곱이 싫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마치 교만이 뭡니까? 자기 스스로 어떤 노력의 결과로 자기가 지금 번영하고 부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교만이 싫다. 밉다는 거죠. 그들이 사는 호화로운 저택이 싫다. 그들이 잘 사는 걸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소유를 싫어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기보다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런 모습, 호화로운 자택이 싫은 거죠. 그리고 그들이 사는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원수에게, 이거 하나님이 다 주신 것들인데 그들이 망각해 버린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예요. 이게 내가 노력해서 얻어진 거 아니냐. 이게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건강, 어떻게 자신합니까? 그럼 우리가 하루 동안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위험들이 많습니다. 교통사고 날 수도 있고, 뭐 싱크홀이 생길 수, 뭐 제가 너무 과장된 이야기인가요? 요즘 많이 있잖아요. 지진이 일어나기도 하고, 천재지변도 많고, 또 정신이 이상한 사람도 많고, 지금 위협에 있어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매일매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생각하지 않고, 이게 우연히 나는 어차피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잘 살 거야. 이건 어디서 오는 믿음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주신 시간들과 이런 안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잖아요. 최근에 우리 성희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건강검진해서 어떻게 압니까? 젊은 30대 초반인데도 그런 건강검진해서 이상이 소견이 생길 수도 있고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경성도, 뭐 성인의 집안 이야기 아니에요. 자경성도도 일본에서 끝나고 오다가 그 다치어서 무릎이 그렇게 골절되고 할 걸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어떤 시간들, 또 내가 안전한 것들, 그냥 주어진 게 하나도 없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이 지도자들은 뭐요? 자기들이 그렇게 노력해서 권력과 힘을 유지해서 영원히 안전한, 일정 시간은 안전했겠죠. 자기들이 느낄 때. 그러나 하나님이 어때요? 지금 심판을 선언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원히 안전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자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우리가 돌이켜야 될 어떤 마음의 태도, 삶의 자세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잘 안 돌이켜져요. 근데 여러분 그걸 생각해보세요. 심판이 내게 곧 지금 임한다고 이야기 들으면 그때 하거든요. 선고 받으면 그때 우리는 이게 늦는다는 거예요. 물론 선고 받고라도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9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가서는 비록 한 집에 10사람이 남아있다고 하여도 은혜 모두 죽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해도 다 죽을 것이다. 이 말의 뜻은요. 한 가족 중에 몇 사람이 전염병에 죽고 10사람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들도 다 죽게 되고 이런 뜻이거든요. 전염병이 아마 임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심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자연재해. 그리고 전염병. 또 그게 아닌 사람들은 아수르의 심판, 침입을 통해서 심판. 그러니까 이거는 치명적인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를 겪었기 때문에 알잖아요. 이게 온 세계를 휩쓸어 버렸잖아요. 근데 놀랍지 않습니까? 그게 불과 4, 5년 전인데 마치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는 것도 우리는 살아가요. 근데 그때 마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이 끝날 것처럼. 이게 언제까지 영원할 것처럼. 근데 하나님은 항상 어때요? 시간을 주셔요. 한 2년밖에 2년이 이제 엄청 긴 시간처럼 느껴졌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없을까요? 전무후무한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영원히 그거 지나가면 안전하다. 괜찮다. 여기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록 한 집에 10사람이 남아있다고 하더라. 아파서 여러 사람이 다 죽고 했는데 우리 10명이나 남았네? 근데 그들도 어때요? 끝내 모두 어떻게 하면 돌이켜야 될 시기에 돌이키지 않는다면 여기 다 생략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돌이킨다는 건 굉장히 그래서 이건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가볍게 지금 아모스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회적 공의, 정의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것이 너무나 죄로 관연되잖아요. 반드시 심판하죠.
그것이 이제까지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이것이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나의 삶 속에 드러나지 않는다? 하나님 그거 못 참으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그거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부르는데 그들이 어때요?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도 없고 정의도 없고 지도자들은 흥청망청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세워주신 줄 모르고 살아간다? 심판하시는 거죠.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시체들을 불살라 장례를 치르는 친척이 와서 그 집에서 시체들을 내가면서 집 안에 있는 사람에게 옆에 아직 시체가 더 있느냐고 물으면 있는 사람이 없다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면 그 친척이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고 말할 것이다. 이게 참 어려운 해석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시체를 불사르는 풍속이 없어요. 없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국법을 범해가지고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시체를 불사르도록 했지만 이걸 외에하고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시체를 불태우는 일은 없어요. 근데 아마 이게 시체를 불태웠다는 것은 특별한 케이스인데 한 두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죠.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렇게 불러 태운다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없는 일인데 그런 일이 있고 두 번째는 전염병이 창궐했을 경우는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행해질 것이다. 근데 남은 시체가 있느냐? 집안에 이제 계속 사람들이 이제 시체를 수거해가지고 태우는 사람이 있었나 보죠. 있을 것이죠. 이게 이제 애언적 성향이니까. 그런데 없다. 아무도 없다. 산자가 없다는 거죠. 더 이상. 그럼 그 말은 뭘 이야기합니까? 여기 뒤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 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함부로 부르고 또 하나님 북왕국 이스라엘 특징 아닙니까? 그들이 행했던 일 중에 잘못이 뭡니까?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부르고 그 심판이 이렇게 강력하게 임하게 되는 것들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들의 심판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실제로 그렇게 심판이 임합니다. 자, 11절 볼까요? 시작. 나 주가 명한다. 큰 집은 산산조각 나고 작은 집은 부서져 박살. 이것은 뭐 특별하게 해석할 게 없을 것 같고요. 12절 시작. 말들이 바위에서 달릴 수 있느냐? 사람이 소를 부려 바다로 갈 수 있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공의를 뒤엎어 독약을 만들고 정의해서 열매를 쓰디쓴 속태에서 만들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들이 어떻게 바위에 못 달리죠? 사람이 소를 바다에서 부려서 바다를 걸어갈 수 있습니까? 바다를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죠. 이거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모순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법을 공의와 정의를 쓰디쓴 것들을 만들어버린 거, 불가능한 잘못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임하게. 그러니까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는요, 이 땅에 풍성해지고 그것이 드러났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다 어떻게 버려요? 마치 쓰디쓴 그런 쓴풀로 바꾸어버린 그들에게 임하는 최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13, 14절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로드바를 점령하였다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우리 힘으로 정복하지 않으려고 말하지만 이스라엘 가문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서 너희를 치겠다. 만군의 하나님 나 주의 말이다. 그들이 하마 어귀에서 아라바 계열에 이르는 온 지역에서 너희를 억압할 것이다. 예. 간략하게 이야기하면요, 그들의 힘으로 주변에 있는 나라들 다 정복하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방식에서 14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서 너희를 치겠다. 그들의 국력과 힘이 강하다고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장 강력했던 시기가 바로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의 시기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아수르를 통해서 너희를 완전히 심판할 날이 금방 온다. 그럼 뭐 해야 돼요? 그들이 해야 될 일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정답이에요. 근데 그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동맹을 맺고. 그러니까 정신 못 차린 거예요. 동맹을 맺고 어떻게든 자기 방법으로 벗어날 길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썼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들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돌이키라고 하는 것도 돌이키고 있습니까? 끊어야 될 거 끊어야 돼요. 습관이 안 좋은 것들이요. 어떻게든 끊어내야 돼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을 찾아야죠. 강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더 그런 것들을 선택하고 숨겨놓고 하나님이 아닌 그것으로 내가 만족하고 즐거워하고 이것은 절대 버릴 수 없어요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빨리 버리십시오. 경고가 왔을 때 버리면요 괜찮습니다. 근데 심판이 임한 다음에 버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심판의 경고와 위기 앞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버리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살게 돼요. 그러나 버리지 않고 끝까지 품고 가잖아요. 반드시 거기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 되게 이미 여러분 하나님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하나님 내버려 두시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지금 하나님 뭔가 말씀해 주고 있는 것도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각자마다 꽁꽁 숨겨놓고 이건 하나님 드릴 수 없어요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빨리 버리십시오. 그게 행복이고 축복입니다. 오늘도 그런 선택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